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고 함몰되어 있으면 좀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건강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territory of prayer, 기도의 지경을 좀 많이 넓혀봐라. 이것이 오늘 시편 87편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은 교회인데 어째서 이것이 세계 선교까지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87편이 시온 창가인데 어떻게 이것이 세계 선교의 시냐, 이걸 알게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시온에서 시작해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4절에 라합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대 애굽의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인데요, 성경에는 종종 여러 군데서 이 라합 자체가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냈던 기생 라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19장에는 애국과 함께 아수르가 언급되고 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87편 4절에는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적국들인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온다고 오늘 시편 8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하면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였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잔인한 나라의 전형이었죠. 그리고 두로는 성경에 시돈으로 나오는데 이 두로는 부유하지만 바알 숭배했던, 잘 먹고 잘 살았으나 우상 숭배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인데 흑인들이죠. 멸시받는 자들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잔인한 나라나 부유한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나 멸시받는 나라들 모두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87편이 세계 선교의 시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두려움거리가 되었던 강대했던 여러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경배 드리려고 시온으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의 사람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1명에게 그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나도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다오 애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만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열방과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앞다투어 먼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여러분 한 명에게 세계 열방 사람 10명씩 달라붙어서 제발 말씀교회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고, 제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세계 복음화를 믿고 우리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방인을 넘어 열방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시편 87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87편을 신약식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나와 가족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와 조국을 지나서 세계로 향해야만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오직 나밖에 모르던 삶에서 세계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세상을 보고 가슴에 품기 위함이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온 것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방화와 테러의 위험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현지 교회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일종의 충격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공식적으로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도 언젠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온다고 오늘 시편 87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18년 연속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였던, 가장 악랄하게 믿는 자를 죽이는, 핍박하는 북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김두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달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고 함몰되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좁은 것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내 물질, 내 건강, 내 진로,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자기를 경배하도록 예배당에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시진핑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지금 선교사 자녀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학교에 좀 우리 아이들 좀 받아달라고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오고 있어요. 그런 세계 선교의 아주 절박한 현장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핵미사일보다 더 위력적인 것인데 핵미사일로 쥐 잡는 데만 쓰면 되겠습니까? 핵미사일로 파리 잡는 데 쏘면 되겠습니까? 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핵미사일을 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고 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Live a God-centered life.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성경에 날마다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가장 간과되고 가장 무시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퍼스펙티브스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2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3절에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시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온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의 강물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해서 점점 충만해져서 창일해져서 깊어져 간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시온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샘물이 모든 자들을 살려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뜻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새장 속의 독수리처럼, 수족관 안에 상어처럼 말이죠. 사자가 아무리 정글의 왕이라도 동물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힘과 용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공중의 제왕이라도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 참새나 파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어가 바다의 지배자라도 수족관, 아쿠아리움의 어항 속에 있으면 멸치 한 마리 대양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하나보다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시온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그 가치가 빛나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중심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봄이나 가을 되면 프로그램 재편성합니다.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고, 그죠? 새로 만들 거는 새로 만들고 하면서 프로그램 재편성을 하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고 주변인으로만, 하나님 주변에만 머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 안에 있는 사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셔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하십시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 시온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온은 교회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 천국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시온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옥 같은 공부를 하다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지옥 같은 일을 하다가 그 가정에서 작은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 쉼을 얻도록, 그렇게 이 저녁에는 가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주일 하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온에서 나오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질서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도록 요구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자식이 안 사랑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주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떤 집은 개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개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개편하죠. 개가 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있죠. 예, 시아버지가 아들 집에 며칠 머물러 갔더니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전부 개 중심으로 개에게만 관심 가지고 개한테는 그렇게 애정을 쏟고 개밥 챙겨주고 그렇게 개를 안아주고 하더니 시아버지는 뭐 있는 동 마는 동 뭐 그렇게 모른 척 하더래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칠 만에 열받아서 쪽지 하나 남기고 가셨대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며느라 잘 있거라. 근데 그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2번아 잘 있거라 이랬대요. 1번은 개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자식들이고 4번은 남편이고 이제 방문한
이제 시아버지는 5번, 그래서 2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참 사랑스럽죠.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부하 직원을 다루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에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교회 다니는 우리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부하 직원에게 잘 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잘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상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예의 없게 버릇없게 대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눈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상사가 있으면 굽신굽신하면서 아첨하면서 일하는 듯이 하고, 상사가 안 보이면 욕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계름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온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은 성도의 부르심, 이 calling, 소명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 그 어디라도 다 holy place, 성소입니다.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러 가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호구지책으로 월급 받아 먹기 위하여 선생질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성실히 공부하면서 선생님께 순종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선생님께 거짓말 학생들 너무 잘해요. 여러분 자녀는 안 하는 것 같죠?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리고 대들기도 잘하고요, 가끔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스님께 순종하고 잘해야 합니다. 지금 웃는 학생은 과거에 많이 해봤다 이 말이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든지, 웃는 어른들은 나도 학생 때 그랬지, 뭐 그런 표정이죠. 이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이렇게 해야 성도의 대전제,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네가 뭘 하든지, 그게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8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출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영적인 출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5절에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시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존자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난 사람들을 호적 등록을 하실 때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 났다. 시온에서 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시온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시온은 사람이 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사람 출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의미이고,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시온, 즉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출산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인 출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그 숫자를 세시고 그들이 시온에서 출생했음을 증명하시며 이제 그들도 시온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통해 생명이 출산되면 시온에서 난 자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시온에서 났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지주의라는 말 아십니까? 예.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디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세계 열방과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온 세계 열방과 민족과 사람들을 다 시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를 세신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카운팅 하신다 하는 것인데, 시온으로 난 자, 이 사람 저 사람 시온 사람이 된 자들의 수를 세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영적 출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시온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적 출산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를 세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를 안 중요한 거를 수를 셉니까? 중요한 거를 수를 셉니까? 중요한 거를 수를 세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세다가 하나 틀립니다. 그럼 그냥 넘어갑니까? 헷갈리면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다시 세죠. 왜요? 단위가 100만 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세다가 헷갈려도 다시 세는 사람도 봤어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세다가 헷갈려도 또 처음부터 다시 세는 사람도 난 봤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세다가 헷갈리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1억짜리 세다가 헷갈리면 다시 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카운팅을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중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카운팅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방인의 자리에서 영적 시온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은 수를 세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출산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모순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친히 시온을 다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영적 출산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전 세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열방과 민족이, 온 민족과 방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영적 출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